참으로 반갑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설교를 하기 전에 서론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평소와 다르게, 평소에는 본문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평등법에 대한 좀 주제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도 않고 혹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뭔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현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파악해야 될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 또 제가 그동안 좀 자료들을 모으고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건강하고 우리 성경적인 시각을 좀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혹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과연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복된 주일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혼란하고 영적으로 얻은 이 시대 속에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 살아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달 전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올해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LA에 있는 그 한인타운에, 코리아타운에 요즘에는 한국식 찜질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서양인들도 요즘엔 한국식의 찜질방을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그 찜질방의 여탕에 몸이 남자인 사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몸이 분명히 남자인데 자기는 성전환 자이고 성전환 중이고, 또한 자기의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여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여탕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여탕에 있는 이 여자들이 갑자기 남자가 옷을 벗고 들어오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왜 이 목욕탕은, 이 찜질방은 왜 남자가 여탕에 들어오도록 놔두느냐? 왜 직원들이나 사장은 왜 이런 것들을 허용하느냐라고 항의를 했을 때, 미국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탕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막으면 도리어 차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목욕탕 주인은, 찜질방 주인은 그걸 막으면 도리어 자기는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찜질방, 그 길가에, 찜질방 앞에 그걸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여탕에 들어가도 된다 옹호하는 사람들과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시위를 하고 대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원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수년 전부터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의하면 현재 국회에서
이 차별금지법 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출된 법안이 3개가 있습니다. 2020년 작년도 6월에 그 정의당 그 장혜영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1년도 올해 6월에 우리 대전에 있는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또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법안을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9월 달에 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평등법안을 또 개정을 해서 또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선 때문에 잠깐 그 이슈가 좀 묻혀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진보 진영 측에서는 이 법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통과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왜? 18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또 대부분의 이 언론이나 이런 측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마치 선진국으로 향해 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라고 자꾸 소개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자꾸 여론을 조장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유행이라고 하는 식으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여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뭘까요? 평등법이 뭘까요? 저는 사실 법안 자체를 다 읽어보지도 못했고 자세하게 법적인 내용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건 굉장히 그 취지나 의의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죠? 근데 그 세부적인 항목을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좀 길어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또 출신 지역, 용모나 신체 조건, 또 결혼 여부, 임신이나 출산, 또 가족 구성의 형태, 종교, 사상, 정치적인 의견, 혹은 전과, 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이나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 총 23가지입니다. 23가지의 이유로 어떤 조항이든 어떤 부분이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근본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 모든 국민은 법 앞에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 헌법적인 평등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여러분 찬성하거나 차별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한민국은 이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장애인이라든지 고용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남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개별적인 사안에 걸쳐서 10가지 정도의 이 차별금지법이 따로 다 있습니다. 개별 조항마다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는 쪽은 이 모든 것들 위에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평등을 부르짖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그리고 평등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중요한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개의 의도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23가지를 쭉 나열했을 때 그 중에 뭐가 들어갔냐?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다른 건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인종이나 남녀나 직업이든 우리의 출신이든 지역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차별의 대상에 뭘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의도는 지금 이 서구화된 또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이 동성애나 동성결혼, 성전환과 같은 이런 요소들을 차별금지법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차별을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의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뭔가 비성경적이고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건 뭔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까지도 차별 금지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보통 평범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평범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제 그 비정상이라고 발언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당연히 인종이든 혈통이든 출신이든 우리의 건강 상태이든 남녀든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성적 지향이나 동성애 혹은 동성 성행위자까지도 그 모든 행위까지도 다 이제는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이것들을 일단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만드실 때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남자 여자 사이에 어떤 더 중성이 있거나 섞여 있는 성이 있지 아니하고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준을 다 깨뜨리려는 겁니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들을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애만 있는 게 아니라 동성애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양성애도 있을 수 있고요. 아동성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동성애자가 뭔지 압니까? 이건 동성애의 일종인데 아동들을 통해서 성적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짐승들과 성행위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는 가정의 개념이 아빠, 엄마의 개념이 아니라 부모의 개념이 아빠, 엄마의 개념이 아니라 여자 아빠, 남자 엄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인데 남자야. 아빠인데 여자예요. 여러분들 어른들 이제 자칫하면 남자 며느리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 사위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법적으로 허용해야 되고 그 권리까지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도 자체는 아주 좋아 보이고 거창해 보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들을 이제 공적으로 다루겠다는 거죠. 동성애나 동성성행위나 동성가정이나 이런 결혼 문제까지도 이제는 다 법적으로 허용해주고 그들의 권리와 권위까지도 다 동등하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게 여러분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 하나,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차별 행위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객관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나는 이러한 차별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피해까지도 이제는 제재를 하고 처벌을 가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 동성애자나 혹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절대로 모독하면 안 됩니다.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와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편회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절대로 사람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다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모든 영역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상, 신앙의 자유를 따라 동성애든 혹은 동성 성행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차별적인 요소가 느껴지게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에 제정한 법에서는 발의한 법안에서는 여러분, 이 당사자가 자기는 차별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차별한 개인이든 단체에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3천만 원의 강제 이행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증명을 하면 3배에서 5배까지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제는 징역형으로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법상 벌금형까지 처하도록 이렇게 처벌하겠다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 저도 법안들을 다 완전하게 본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최근에 마지막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통과가 된다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적인 시각과 성경적인 이 진리는 이제는 탄압받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제가 설교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주장들을 하게 될 때, 자기가 어떤 동성애나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다, 인격적으로 나는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발의하는 사람들은 처벌 안 받는다라고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토론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 정의당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 부분을 주장하면서 토론할 때 전 분명히 들었어요. 그분의 말을. 설교할 때도 설교도 처벌해야 된다고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여론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어떤 활동이나 설교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이것까지도 이제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웨덴에 있는 한 목사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고 해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법이 통과되면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동성애와 관련된 전단이나 전도나 혹은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폄훼하는 이런 행위 자체를 다 금지합니다. 동성애자나 이상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자 했을 때, 혹은 기독교 관련된 재단이나 학교나 회사나 이런 곳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나는 그걸 동의하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을 고용하지 않겠다면 여러분 처벌받습니다. 신학교에 신학생으로 동성애자가 들어올 때 만약에 그 신학교에서 그 사람을 막으면 그 신학교 자체는 문 닫아야 됩니다. 피해를 받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직 부교육자가 없지만 만약 앞으로 교육전도사나 부교육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동성애자가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막았어요. 너는 안 돼. 막으면 그 사람은 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또한 이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만들어지면 가정제도, 가정교육 자체가 이제 무너질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요, 동성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학교에서 부모 이름을 적을 때 엄마 누구, 아빠 누구 이를 적는 게 아니라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적는 겁니다. 부모 3, 4도 나올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캐나다에 있는 온타리오주에서는 자녀의 성전환을 부모가 반대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뺏어버렸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의 그 동성애나 성전환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있는 양육권을 법적으로 뺏어버립니다. 최근 10년간 영국의 청소년들 중에는 스스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20배가 늘었답니다. 왜? 사회 분위기가, 사회 교육 자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성별 기준이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수십 가지의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 앞으로 화장실을 만들 때 4칸 만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남자 화장실, 남자지만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화장실, 여자지만 남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화장실, 그리고 여자 화장실. 거기다 이제 막 다 뒤죽박죽 섞이면 수십 칸의 종류의 화장실이 만들어져야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엄청난 혼란을 이제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을 금지하자는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지만 결국 보편적인 윤리의식이나 혹은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리어 차별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외국에 캐나다의 연방법원은 학내에서 동성 성행위를 금지한 학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독교 대학의 로스쿨 설립을 불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자 커플이 동성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 결혼 케이크를 제과점에 주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제과점 사장이 동성애를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성 커플한테는 케이크를 못 만들어준다라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13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동성애자 커플한테 아이를 입양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양기관이 동성 커플한테는 입양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입양기관이 폐쇄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제가 정말 완벽한 사실에 기초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저도 자료들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본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은 그 이름과는 달리 불평등한 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나 동성 성행위나 성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국민들을 도리어 탄압하고 제재하는 법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과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관은 원래 인간은 누구를 닮도록 만들었습니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에 자기의 온갖 욕망과 헛된 죄악을 따라 사는 죄인 된 인간으로 결국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사상은, 기독교의 교리는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 하나님이 그 죄인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그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 지은 인간을 미워하고 벌하고 죽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성애자이든 그 성행위를 하는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 죽여야 된다거나
그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또한 똑같이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어떻게든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따라합시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이건 여러분 우리 보편적인 아주 중요한 원리이고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은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버리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그 죄인이 기분 나쁘고 상처받으니까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동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대부분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걸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모욕적이라는 거죠. 절대로 모욕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죄다라고 하는 걸 아는, 분별하는 여러분 참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에 이미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간통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자기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자와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를 여러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에 속한다고 해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간통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라는 기준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간통죄가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 간통을 저진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을 고소하게 되고 여러분을 벌금 물고 처벌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격을 모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양심이고 신앙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은 그러한 우리의 종교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를 이제는 다 법적으로 제재하고 금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평등은 이걸 뭔가 기존의 질서를 다 뒤집어 엎음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역사 속에 이 평등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사람을 억압하거나 차별함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과거에 흑인들에 대해서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죠? 그러한 인간을 계급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전통이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르게 고쳐서 더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옳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존의 질서를 다 깨뜨려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그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쟁취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어야 된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남탕 여탕 없이 다 같은 탕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차별이 없어야 되니까. 동등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라는 그 기준을 깨뜨리는 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동등한 인격, 동등한 어떤 권리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지만 남성과 여성은 차이 있는 기능을 하도록,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참된 평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고
그 위에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가정과 또 이 건강하고 화목된 세계관을 통해서 진정한 평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개인의 신앙과 자유를 말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여러분 말살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면서 도리어 신앙적 윤리의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의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역차별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시각을 가진 건강한 의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유행처럼 번져가는 이 모든 사상들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교회를 위협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라는 것을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하고 막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물리적으로 싸우겠습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뭐 법안 통과시키면 자기들이 통과시키면 그만이죠. 뭐 우리가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세상의 공격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억압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을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진리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바른 시각을 가지고 오히려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함으로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벌써 2021년도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어두움과 영적 혼란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몸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연약한 자들, 약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랑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이 모든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나갈 수 있는 진리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